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랑의 힘. 맞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토록 만들어주고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에 붙잡혀가지고 일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상황은 참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는 식사, 더러운 환경, 그리고 전염병까지 수용소 안에 번지면서 그야말로 포로 수용소는 장례식장과도 같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포로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죽어 나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포로 수용소 철조망 안으로 정말 힘없이 그렇게 날아 들어왔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던 그 포로들은 상처 입고 수용소 안으로 들어온 그 비둘기가 마치 자기들의 모습,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상처 입은 비둘기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병사들이 같이 함께 돌보아 주었습니다. 포로들의 사랑과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비둘기는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급기야는 다 나아서 스스로 하늘을 향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포로들 사이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포로들의 그 정성과 사랑이 비둘기를 살려낸 건데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포로들 그 수용소 안에서 날마다 죽어나가던 마치 장례식장과도 같은 그 포로 수용소의 그 사망률이 60%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포로들에게, 절망감에 쌓여 있었던 그 포로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삶의 의미를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 비둘기처럼 살아서 이 수용소를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사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험했던 그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한마디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웃나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웃나라로 이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그가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 다메섹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체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쟁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관이 이전과는 확고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삶으로 그가 바꿔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내 인생은 주님께 담보 잡힌 인생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언제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평안한 일만 그의 앞에 펼쳐졌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의 반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40명의 특공대가 조직돼 가지고 저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나는 아예 입에다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음식을 대지 않겠다고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그들에게서 받는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박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그는 회상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을 그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 사울을 알고 지냈던 그 친구들은 도무지 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러한 좋은 배경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 아래에서 그가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최고의 학벌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바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그런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인테리 중에 인테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잘 아는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학문이 오히려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마음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용광로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바울의 가슴에 이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과 용광로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갖도록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왜 그는 그렇게 평생 동안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만 했는가? 왜 죽도록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했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도록 강권하시는구나.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나를 미치도록 강권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노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비록 고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물과 같이 거센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일평생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도록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강권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바로 한없이 낮아짐의 겸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아짐의 사랑. 옛날 어떤 나라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저 시골로 사냥을 나가게 됐습니다. 사냥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시골길에서 너무너무 아리따운 한 처녀를, 시골 처녀를 만나게 되고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리게 됩니다. 왕자는 왕궁에 돌아갔지만 그 시골길에서 만난 그 처녀의 모습에 계속 그 처녀가 눈앞에서 아른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리따운 시골 처녀에게 반해서 그만 이 왕자가 상사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왕자는 그 시골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처녀를 왕궁 안으로 자기 와이프로 데려오는 방법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자로서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훌륭한 말을 타고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 시골에 있는 처녀에게 찾아가서 반지를 쫙 주면서 아가씨, 나하고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요?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지 않을래요?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왕자를 아직 알지도 못하고 또 아직 사랑의 감정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저 위험하신 왕자의 권위 앞에 눌려져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는 것, 이건 뭔가 아닌 것 같고 왕자 본인도 그거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골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그 처녀를 왕궁 안으로 초대해서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왕궁 안에 있는 그 화려한 모든 모습들, 그 부귀영화를 처녀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와 결혼하지 않겠냐, 나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겠냐고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썩 내키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녀가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뭐 때문에? 왕궁의 왕실의 그 부귀영화에 혹해서, 그 풍요로움에 혹해서 진정한 사랑도 없이 결혼을 승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그 물질이 사라지면요 마음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 조건이 사라지면은 사랑도 사라지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왕자가 평민의 신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을 감추고 그 시골 처녀가 살고 있는 그 시골, 참 깊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저들과 똑같은 평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왕자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허름한 옷을 거치고 누가 봐도 시골 촌놈같이 옷을 그렇게 입고 아무 그냥 뭐 티가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처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가서 한 방앗간에 잠만 재워주면은 제가 여기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방앗간에 일꾼으로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열심히 주인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방앗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스님이 챙겨준 이제 몇 가지 진보다리를 챙겨들고 남자를 따라서 이제 시부모님을 만나려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좋은 도시로 들어가네요. 도시 안에 한참 들어가니까 화려한 궁궐이 있네요. 뭐 남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가씨, 저기가 내가 사는 집이야. 아가씨가 믿었을까요? 그런데 그 총각이 바로 그 나라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왕자는 이렇게 시골 처녀와의 순수한 사랑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본래 어떤 분입니까? 어디에 계셨던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표현대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짐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그 가난에 함께 동참하셨고 슬픔에도 고통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고름나는, 그 핏물나는, 그 냄새나는 나병 환자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부정하다고 버림받고 멸시받던 당시의 소경과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친히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먼저 내어 밀어 주셨던 거죠.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친히 낮아지셨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두 팔 벌려 크게 맞이해 주셨던 거죠.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주셨고 낮고 찬한 자리에 서심으로 마음이 상하고 눌린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은 품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낮아지신 그 사랑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듬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반석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 품에 나와서 우리의 입을 벌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저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도록 강권했고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의 자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낮아짐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낮아짐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도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의 그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이죠. 남태평양을 여행하는 커다란 크루즈 여객선이죠. 그 배에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데려온 그 강아지와 함께 그 배 갑판 위에서 공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아이가 공을 저 배 한켠으로 휙 던지면은 강아지가 열심히 뛰어가서 그 공을 휙 하고 물어가지고 또 자기 주인 앞에 내려놓고, 또 아이가 또 공을 휙 하고 던지면은 개가 물어오는 그런 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번은 공을 휙 하고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하필 그 공이 저 배 밖으로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이 개가 공만 쳐다보고 막 정신없이 질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린 거예요? 바다까지 그냥 풍덩하고
빠져버리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버린 그 개가 막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아빠 우리 멍멍이가 우리 바둑이가 바다에 빠졌어야 하면서 울면서 아이가 발을 동동동동 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의 아빠가 정말 내 아이가 저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님에게 찾아가서 선장님 지금 우리 아이가 아끼는 저 강아지가 바다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배를 좀 멈춰달라고, 배를 잠깐만 좀 멈춰달라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선장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 거대한 몇만 톤이나 되는 크루즈선을, 그 배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장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안 이 아이의 아버지는 결국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커다란 파도가 넘칠거리는 바닷속으로 아이의 아빠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멍멍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 아이의 아빠가 뛰어드니까 이제 배에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빠졌어요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리니까 선장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한참 배를 앞으로 나가던 그 배를 멈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던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그 아이 아빠를 건져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아이 아빠는 강아지도 함께 건져서 같이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 커다란 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리 커다란 배라 할지라도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왜요? 그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의 생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 사람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고귀하게 우리 생명을 대해주셨느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줘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보고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강아지를 건져내기 위해서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한 아이의 아빠와 같이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죄악의 그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신해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요, 우리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목숨까지 내놓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바로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인간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화목제물은 그 짐승의 그 내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바 그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남은 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강권하는 사랑의 힘으로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드림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바울처럼 때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의 마음자리에 하늘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낮아짐과 희생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붙잡힌 바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바 삶을 보다 새롭게, 보다 능력 있게, 보다 기쁨 넘치는 축복의 삶, 승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를 강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남은 바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보다 새롭게, 보다 기쁨 넘치게, 보다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기쁨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과
희생어린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